저는 언제나 첫날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세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단세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설교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아마 암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꼭 단세 기간에는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세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단세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일에 단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 교회가 올림픽에 조그마한 그 지상가 2층에 있을 때에 공간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는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매일 저녁 9시에 본당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뜻밖에도 그 본당에 모이셔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좀 당당하게.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그때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저희가 보성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21일 동안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2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저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자, 오늘이가 이제 15차인데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단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고 우리 단세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 단세를 그렇게 사모해요. 끝나고 나면 단세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또다시 단세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죠. 왜 21일 동안 하는가? 그것은 다니엘이 새 이래를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21일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은 안 하지만 또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 당시에 기도할 때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그 다니엘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네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것. 그 다음에 응답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가 한 말이죠. 자, 1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기도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 어떤 것인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단세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과 야망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100일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단세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세는요,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마음이 돼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동안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나와 내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9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다니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다니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숙청하기 위해서 그에게서 흠과 티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왕에게 고발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내 지도자들이, 우리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 나와 내 백성의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죄를 자복할 때에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 더럽고,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나와 내 백성이에요. 다니엘도 나와 내 백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순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모세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 한결같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순결한데 저들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요, 다니엘은요,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백성의 어르신들 때문에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원망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아버지 세대를 원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의 죄, 여러분, 나와 내 자녀의 죄, 여러분, 나와 내 부모의 죄악을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죄를, 나와 그 선교사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정말 외통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죄악을 떠안고, 주님,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내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남편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우리 한국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는 자들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자기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국 최고의 암센터인 MD 앤더슨의 종신 교수인 김의신 교수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 환자들 가운데 저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 오는 환자들이 대도시에서 온 환자들보다 훨씬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 시골이나 소도시에서 온 환자들은요, 자기가 큰 병원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만족해하고 의료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의사가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줘도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요, 치료 효과가 훨씬 좋고 암 치료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암 치료가 가장 어려운 환자가 있대요. 누구냐? 우리 교도 의사들이 많은데, 의료에 관한 지식이 많은 환자들이 잘 안 나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자료를 뒤져가지고 유독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을 줄줄 외워가지고 따져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아는 것이 많아서 불안하고 초조해한다는 거죠. 예?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오히려 암에 걸리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긴 한데 이상하게도 암이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병도 감사할 때 치료가 잘 돼요. 하나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을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잘 하시냐면 감사함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불평은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내내 여러분, 우리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살펴보게 되면 감사할 밖에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안타까운 사연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잖아요. 기도로 나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게 생각해보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불평할 것보다 감사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 생각해보세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가정 주신 것 감사하죠. 뭐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단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내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2일 동안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2일 동안 억지로도 감사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도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왕 앞에 가서 떳떳하게 말하잖아요. 예? 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다니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이 고백을 들은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왕도 인정했어요. 그래, 맞아,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에 정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의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누가 기도하느냐? 두 번째로는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세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스스로 겸비하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함이 뭐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이 뭐냐? 기도하지 않음이 교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겸비해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기도 안 해요. 예?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면요, 예? 그렇게 금요 기도에 항상 이 자리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 잘 안 보여요. 내가 물어보니까 요즘 잘 나간대요. 잘 나가니까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번 맞게 되면 또 여기 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요, 고난을 맞이하면 그때 겸비해져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디함이 뭐냐? 여러분, 다니엘의 이디함이 뭐냐면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겸비해져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영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맞이할 때에 겸비해지고 그때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해져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겸손이 뭐냐?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12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예. 다니엘이 어떤 정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첫날부터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첫날에 그 기도가 내 말이 응답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는 첫날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첫날하고 마지막 날만 오신 분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첫날 참석하고 또 마지막 날 참석하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는 그래서 첫날이 참 중요해요. 왜? 여러분, 오늘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라는 단어가 300번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첫날에 다니엘이 정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날에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단세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응답하셨대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았대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대요. 이 말은 무슨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응답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천사가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첫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주어지기까지는 21일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다니엘 10장 13절과 14절 예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따라서 합시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제 왔노라. 자, 하나님이 첫날에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21일 후에야 비로소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천사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지체된 이유를 21일 동안 바하사 왕국의 군대가 나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하사 왕국의 군대는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것도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갖다 주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SOS를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도와줬느냐? 미가엘 천사장.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야 너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동원되죠. 그런데 그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동원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동원되어지고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졸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 단세 기간에.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20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니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10장 5절에서 6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한 사람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 주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에서 천상의 주님을 말씀할 때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님을 환상을 통해서만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느냐? 주님을 만났다,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주님께서 다니엘을 오르만지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도중에 이 세 일에 기도할 때에 3번 오르만짐을 당했어요. 첫 번째가 10절인데 다 같이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주님의 손이 오르만져서 일으켜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16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 입술을 만졌어요. 다니엘의 입술을 주님이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말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18절이죠. 다 같이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자, 세 번째 만짐은 주께서 만지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강건해졌어요. 자, 여러분, 세 번의 만짐이 있는데 만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만질 때는요 일으킴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문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는 강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본 단세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그 빛나는 그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입술을 만짐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터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터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주님이 안아주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요 그분이 그 따뜻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심. 예?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요 그 안에는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어떤 염려도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단세 기간 동안에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그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광의 영광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상에서 빛나는 분을 보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은 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옛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의 사람이라고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리고 단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할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에도 말씀했잖아요. 19절에도 뭐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온갖 두려움들, 이번 단세 기간 동안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두려움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말을 2번 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지쳐있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단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고 사자굴 앞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단세의 삼사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이 단세 기간 동안에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하늘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자,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3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남편과 내 직장과 내 자녀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2번째는요,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참아가십시다. 여러분, 나의 죄를 참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 자녀가 지은 죄를 참아가십시다. 내 남편이 지은 죄, 내 부모가 지은 죄를 참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 남편이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왜 통합에 회개하십시다. 3번째로는요, 우리 감사하자고요.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가슴 아픈 것만 기도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내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내가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거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양떼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불림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거룩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해 우리의 분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가식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이 죄를 졌습니다. 주여, 내 자식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단세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단세를 기간에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어떤 감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했던 것처럼 금만단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앞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너와 우리 백성들이 교만합니다. 타락했습니다. 나와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시간 우리의 지약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분열과 용서치 못함과 음란과 이선과 게으름과 이 시간 우리의 지약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상숭배의 지약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땅을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 사라진 것, 안타까운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란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 답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고론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란데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반면에 악한 영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서 동원됩니다.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빛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는 금번 단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입술을 만졌어요. 말이 열렸습니다. 그가 만질 때 강건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실 때에 여러분 연약함이 벗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가 꺾여질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병든 자에게 강건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는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밤에 이 단세 기간 동안에 영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탄세 기간에, 아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피 묻은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이여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멈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큰 은총을 받은 너울로야,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아, 깨닫고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가볍게 들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주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만져주셨잖아요. 오늘 만져주셨잖아요. 여기 지치고 상한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로듬나무 그늘에 있었던 엘리야처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는지 자신의 생일을 초조하는, 아니 생명의 줄마저도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십시오. 급히 묻은 손으로 오늘 만져주십시오. 아니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신 것처럼 그 입술을 만져주십시오. 불평이 사라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입술에 찬양이 머물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십시오. 병든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급히 묻은 손으로 만져주세요. 지금 만져주세요, 주님. 지금 만져주세요,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만지실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요, 심령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내가 아픈 부분이, 어딘가 아파 있는 부분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는요, 현상이 있어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지금 만져주세요. 주님,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 영광의 빛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십시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어둠의 영들, 저주받은 영들,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우울증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지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져주세요. 더 깊이 만져주세요. 더 깊이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지금 기침이 나오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참지 마세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침이 나온다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주님, 만져주십시오. 오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묶인 부분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겉사람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개인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첫날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21일 동안 내가 정말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힘있게 21일 동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첫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